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냥 일반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하자면 기독교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착해서 구원받나요? 그러면 뭐해서 구원받나요? 안 착해서 구원받나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인데 아버지 집에는 누가 들어가요? 착한 사람이 들어가나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이 집에서 살래요. 왜요? 저 착해요. 미친놈이죠. 착하다고 해도 실제로 착해도 그럼 기독교는 착할 필요가 없나요?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착해야 되죠? 김미경 군사님이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악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굳이 왜 착해져야 되나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하고 별 상관은 없는데.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안 착하면 구원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우리가 예수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착해지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는 감사의 수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죠. 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이나 이렇게만 초청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청하지 말라. 두렵다라고 얘기하세요. 두렵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초대하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다 갚을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게 두려울 정도예요.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것을 다 갚았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 갚았다라고 할 때 두렵건대 그들이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게 두렵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두려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그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풀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흔히 말하는 좋은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을 때 훨씬 더 크게 갚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갚으십니다. 그리고 크게 갚으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으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안으로 갚으실 수도 있고요. 강건함으로 갚으실 수도 있고요. 잔잔한 행복으로 갚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을,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을 선하고 복되고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그걸 누가 본다는 거예요? 빛,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죠.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한다냐? 물론 전혀 다른 의미로.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예수님을 믿어볼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나도 믿어볼까?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은 나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악한 일을 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악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냐? 그건 또 하나님이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게는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일은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만은 아니지만 또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나쁜 일 계속 하고 다니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또 안 되겠죠. 구원을 받은 것은 착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은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유지하는 정도지만 나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돼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드디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아 버리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야 저런 예수 나 안 믿어 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를 막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남이 들어갈 길도 막아버린다. 이제 그런 말씀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함을 베풀어라. 선한 일이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알고 그들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한 일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선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우리들의 베풀 것 없는 사람들,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도 더욱더 선한 일이 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가족. 이번에 우리 목자 중에 두 분이 생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인데 내가 생일 축하를 안 했네. 가족은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인데 그러면 내가 생일 축하를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했네. 근데 만일 우리 아버지 가족인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인데 또는 형제 생신이면 비록 뭐 큰 건 안 해도 뭐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그런 의식이 약하구나, 없구나 하는 마음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조금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가족이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며. 그렇죠. 가족이죠.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이 예수님 생일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생일이라고 봐도 되죠. 아버지, 어머니 생일인데, 아버지, 어머니 생일 때 내가 그 정도만 축하하나?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그렇게 딱 규정된 것만 하나? 정말 내 안에 아직 가족의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어제 좀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아프게 회개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 실제 가족 안으로, 실제 가족 밖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갚을 길 없는 착하고 선한 일들이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살 맛도 나고 살 힘도 얻고 살 행복도 얻는 그런 슬기 예수 공동체, 정말 예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착하다고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지 않으면, 악해져 버리면 구원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착한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일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착해지는 정도도 하나님, 가족에게까지 정말 착해지는, 가족에게까지 갚을 일이 없는 일을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입술에 올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표까지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에게 그렇게 회개할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는 조금 가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새로운 눈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처럼 그 눈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